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은 얼굴이 다 사라지고요. 목사님만 오늘 샤워를 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이 다 얼굴 다 가리고 이렇게 계시는데 어디 여기 제가 누굴 향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CTJSYMI59 얼굴들 안 보여주시려고요? 좋습니다. 뭐 안 보이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저는 어제 오후에 여기 광주에 있는 빛고울교회는 호남 앞에 본부교회입니다. 어제 저녁에 집회를 하고 지금 방금 빛고울교회에서 아침 설교를 마치고요. 지금 이 교회 본당에서는 침례식이 거행되고 있는데 오늘 9분이 침례를 받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9분의 침례자, 이건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닌데 이 9분도 다른 데가 침례 받는 거 보면 딱 두 종류입니다. 그 70 넘은 노인들, 아니면은 그 3, 6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런 계층인데 오늘 침례 받는 분들 보니까 와우, 미스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굴을 보여주셔서요. 네. 여기 JK님 감사합니다. JK가 제임스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임스 콘이세요. 네. 또 얼굴 가리셨는데. 네. 근데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은 그 한 분만 연장자이시고 나머지 8분이 뭐 여기 의사가정, 또 추의사가정, 변호사 뭐 이런 분들 여기 광주를 이끌어가는 지도층들이 그 침례를 받으시게 돼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전 침례식은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아직 침례식문도 못 보고 전 설교 끝나자마자 여기 목사님 서재로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영혼 구원한 이 30, 40대를 공략을 했느냐 그랬더니 여기 호남 36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이 있습니다. 오늘 침례받는 분들이 여기 유치원 부모님들이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부모님들이시고 다 40대입니다. 40대. 한 분, 노인 한 분만 빼놓고는 다 40대입니다. 40대 초반. 자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영혼을 얻을 수 있는지 좋은 모델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어제 이어서 다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다시 말씀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거룩한 안식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성령이 모셔서 우리들에게 하늘빛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봤습니다. 한가운데 앞에서는 용이 달려들고 뒤에서는 바다짐승이 공격해오고 옆에서는 땅짐승이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갈 방향을 알지 못하는데 이때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 쳐다보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데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머리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그 발로 이 땅에 오셔서 오른발로는 바다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공격하는데 바다 위에 있는 바다 짐승을 오른발로 밟으시고 왼쪽 발로는 불기둥 같은 용광로에 쏟아져 나오는 그 샘물줄 같은 그 발로 왼발은 바다 땅 짐승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달려드는 그 용은 어떻게 했는가?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뱀 곧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6,000년 전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발 아래 그 사단의 머리가 짓이겨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어제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또다시 요한계시록 10장 2절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모습을 보면 10장 2절에
오른발을 바다를 밟았다, 왼발을 땅을 밟았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전투 중인 예수님을 상상하면 됩니다. 싸우고 계신 예수님, 바다 짐승과 싸우시고 땅 짐승과 싸우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전쟁을 홀로 감당하실 수 갑자기 나가셨네요. 아마 커넥션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잠깐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목사님. 예, 들립니다, 이제. 네, 제가 설교하다 말고 화장실 갔다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디스커넥션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른발을 바다를 밟았다, 왼발은 땅을 밟았다 이런 표현이 계시록에서 나오면 우리 머릿속에 무엇을 탁 떠올리셔야 되는가 하면은 전투 중인 예수님, 바다 짐승과 싸우시고 로마 천주교입니다. 땅 짐승과 싸우시고 이 마지막 때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입니다. 바다를 밟았다, 땅을 밟았다, 전투 중인 예수님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10장 2절 보면 전투 중인 예수님께서 뭘 들고 계십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셨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으면 전투 중일 때의 최고 사령관, 총사령관은 뭘 들고 전쟁터에 나갈까요? 제대하십니다. 오래되셔서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좋아요. 어제부터 대답 안 하시기로 하신 거 제가 알죠.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총사령관이 전쟁터에 나갈 때 뭐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총 들고 나갔다 그러는데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령관이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그 전쟁은 이미 진 겁니다. 사령관이 전쟁터에 나갈 때 뭘 들고 나가는 어떤 분은 지휘봉 들고 나간다 그러는데 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옛날 장군들은 중국의 장군들은 뭘 들고 나가는가 하면 책을 들고 나갔어요. 무슨 책인가? 여기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예수님께서 바다 짐승과 땅 짐승과 싸우실 때에 그냥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손에 뭔가 들고 나가시는데 10장 2절에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책을 들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장군들이 무슨 책을 들고 나가는가? 옛날 중국의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장비나 관훈장처럼 머리 쓰지 않고 체격 좋고 몸을 쓰는 장군들은 관훈장은 청룡 언월도를 들고 나가고요. 이 장비는 장팔 사모를 들고 싸움을 하는데 이거는 머리 쓰는 총사령관 할 일이 아니에요. 총사령관, 전쟁 전체를 지휘하는 제갈공명은 뭘 들고 나가느냐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부채 들고 나간다는데 그거 말고요. 뭘 들고 나가는가 하면은 4글자로. 여러분 아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시면 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총사령관은 뭘 들고 나가는가 하면은 손자병법을 들고 나갑니다. 손자병법.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짐승, 땅 짐승을 발로 밟았다는 것은 전투 중인 예수님이신데 계시록 10장 2절 보니까 예수님 손에 책이 있어요. 그럼 그 책은 무엇이냐? 이번에 눈치 빠른 분 혹시 아시는 분 손 드세요. 대답 안 하셔야 됩니다. 대답은 제가 할 테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제가 대답할게요. 예수님께서 여기 바다 짐승과 땅 짐승과 싸울 때 들고 계시는 그 책은 4글자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병법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병법이요? 예수병법. 예수병법. 그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봐요. 제가 처음 했으니까요. 예수병법인데 그 예수병법 내용이 무엇이냐, 컨텐츠가 무엇인가 들어보시겠습니다. 10장 2절 그 손에는 펴놓인 책이라고 해요. 펴놓인 책. 지금 이 책이 펴놓여 있죠. 펴놓인의 반대말은 이겁니다. 닫힌. 근데 성경에 닫힌 책이 있어요. 읽어봐도 모르는 책이 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가 하면 그 책을 쓴 저자도 모르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어느 책인가? 다니엘서 8장 보면은 2300주야 계시를 받았을 때에 다니엘 선자가 그 말씀을 알고 싶어 할 때에 가브리엘이 8장 17절, 8장 19절, 8장 27절 세 번씩이 나와서 2300주 설명해 줬지만 다니엘이 깨달을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갈지어다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글을 어떻게 하라고요? 봉함하고 간수하라. 이 책을 봉함하고 간수하라. 그래서 다니엘은 그가 직접 다니엘서 썼지만 자기도 모르는 말을 썼습니다. 알고 싶어 해서 가브리엘이 세 번씩 나와서 가르쳐줬지만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니엘서 8장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그 말씀을 너무나도 깨닫고 싶어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혼절하여를 쉬운 말로 바꾸면 뭐냐 물었더니 어떤 분이 기절하여 그런데 혼절이나 기절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혼절하여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까무러치는 겁니다. 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서 연가다 까무러쳐 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 지금 얼굴 싹 가렸다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럴 때 영어로 뭐라 하죠? Shame on you라고 합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알고 싶고 까무러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때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고 간수하라. 그럼 이 책이 언제 열리는가? 마지막 때 열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예수님 손에서 열렸어요. 그러면 무슨 때지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대쟁투를 지휘하시는 총사령관 예수님께서는 예수 병법을 들고 계시는데 예수님만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쟁터로 불러내셔서 예수님 편에서 우리도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혹시 여기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그런 이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알렉스 퍼거슨? 그런 이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알렉스 퍼거슨. 가만 있어요. 그 사람 알렉스가 아니었나요? 지미 퍼거슨입니까?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신 목사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모른 척하고 계십니다. 퍼거슨 처음 들어보십니까? 이 경건한 목사님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 이름을 모른 척하고 계시는데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럼 퍼거슨 모르면 혹시 박지성이 나십니까? 박지성도 몰라요? 모르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박지성 대한민국이 낳은 손흥민의 버금가는 걸출한 축구 선수. 그 팀의 감독이 퍼거슨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감독할 당시에 그 유럽, 영국 이 지역에 그 축구 경기를 했다 하면은 우승컵은 이 사람이 다 들고 왔어요. 그 정도의 명장입니다. 그러다 이제 이분이 연세가 높아지니까 은퇴했습니다. 은퇴를 했더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돈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사람 대신 다른 감독을 불러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퍼거슨한테 돈 많이 썼으니까 이번에는 싸구려 감독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리고 싸구려 감독 데려왔을까요? 아닙니다.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명장을 데려다 앉혀놨어요. 그 명장이 누군가 하면 지금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의 감독입니다. 무리뉴 감독이에요. 그런데 퍼거슨이 감독할 때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이 항상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겼어요. 그런데 이 감독이 퍼거슨 은퇴하고 무리뉴 감독이 올라오면서 맨날 지는 겁니다. 결국 쫓겨났어요. 왜 맨날 질까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감독 한 사람만 바뀌었지 선수들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똑같은 선수 가지고 어떤 사람 맨날 이기는데 어떤 사람 왜 맨날 질까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선수들이 감독의 전술과 전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다 그래도 그 전술과 전략대로 이 훈련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아무리 탁월하다 그래서 전쟁 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병사들이 총사령관의 아이디어를 전술 전략을 잘 알고 잘 싸워줘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대장 예수께서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과 싸우시는데 뭘 들고 싸우시는가 하면 예수 병법을 들고 싸우십니다. 우리는 그 군대의 군사들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를 하려면 예수님 혼자 잘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 예수님의 병사들도 잘 싸워야 되는데 잘 싸우는 비결이 뭔가? 예수 병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소리가 들립니다.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지금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예수님, 뭐하고 있는 천사죠? 뭐하고 계시죠? 전투 중인 예수님이십니다. 뭘 들고 계십니까? 전투 중에 예수 병법 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이 전쟁에 소집됐으니 너희들도 이 전술과 전법을 알아야 되겠다. 가서 예수 병법을 달라 그래라. 이거 갖다 연구 좀 해라. 그래서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예수 병법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서예요. 이 책이 닫지 않고 펼쳐졌습니다. 무슨 때죠?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뭘 해야 되죠? 예수 병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또 나와요. 예수님께 직접 당신 입으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예수 재림의 징조로 가득 찬 그 마태복음 24장에 예수 재림 징조 중에 맨 마지막 징조가 무슨 징조인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 재림의 마지막 징조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질문. 마태복음 24장 14절 다음 절이 몇 절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또 안 되시겠죠?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다음 절이 몇 절인지 아시는 분 손 내려보세요. 안 내리셨습니까? 좀 시켜보겠어요. 자, 우리 임순 집사님 대답해 보세요. 몇 절이요? 아, 미소로 대답하시는구나. 아, 대답 못하시면 그 옆에 59로 넘어갑니다. 자, 59. 네.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 15절이야. 아니 24장 14절 다음 절이 몇 절이냐고요? 15절이야. 그걸 뭐 한참 찾아보고 대답하십니까? 14절 다음 절이면 15절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어요. 24장 14절 모든 마태복음 24장은 재림 징조의 장인데 모든 재림의 징조 가운데 맨 마지막 징조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다음 절이 몇 절이냐? 15절. 그런데 15절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냥 이건 행간에, 이게 between the lines, 그 행간에 나옵니다. 끝이 온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15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그러므로 24장 15절 누구의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괄호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우리 제7난 7레세린 교인들입니다. 우리 다 마태복음 24장 잘 압니다. 재림의 징조예요. 뭐 기근, 지진,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말고 마지막 징조가 뭔가 하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가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것을 읽고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그전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이 마지막 싸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이 책은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예수 병법으로 사용하시고 계시는
병서이기 때문에 이거 부지런히 읽고 어떻게 되는가? 이 예수님의 전법을 잘 알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면 우리가 사단의 모든 것도 알게 되고 우리의 대장 예수님의 병법도 알기 때문에 그 전쟁은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병법을 연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1800년도 초에 누가 연구했죠? 윌리엄 밀러가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가 이 성경 연구할 때에 제대로 연구하지 못했어요. 왜 제대로 연구하지 못했는가 하면 사람들은 누구 얘기를 들을 때에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듣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들어요. 그래서 직원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의 말씀을 장로님들이 잘 이해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목사님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장로님들은 좀 다른 생각하고 계시면 목사님 하신 말씀 잘 못 알아들어요.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다른 생각하고 계시면 이거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알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지 않고 어디서 내가 들은 대로 선입견 대로 읽어요. 또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읽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한 예를 든다면 또 질문 안 하실 테니까 대답하는 게 제가 묻고 혼자 대답할게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 수태에서 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여러분 나귀 타고 갔다 그렇게 대답하려고 그러셨죠. 좋아요. 또 다음 질문. 그러면 베들레헴 가서 어디서 나셨습니까? 마구간이라고 대답하시려고 그랬죠. 좋아요. 그 다음 어디다 누이셨습니까? 이건 대답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친절하게. 구유. 아 구유. 저 집사님 정말 정답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말구유라 그러는데 말구유 말자 없어요. 그냥 구유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집사님 이왕 칭찬받은 김에 대답 하나 더 해주세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갈 때 어떻게 하셨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갈 때요? 네, 저분이 지금 대답 뭐 여기까지 나오는데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권 목사 아까 선생님 말씀하세요. 그건 아닌가 보다 그러시는데 성경에 낙이 타고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낙이 탄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낙이 타고 갔다 그래요. 가인이 아벨 어떻게 죽였냐? 돌로 쳐 죽였다 그래요. 한국 사람 말은 그러지 미국 사람들은 돌이라는 말 안 해요. 돌로 쳐 죽였다. 스톤가 아닙니다. 그냥 쳐 죽였는데 이게 주먹으로 쳐 죽였는지 몽둥이 쳐 죽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 물으면 다 돌로 쳐 죽였다 그래요. 또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헬기한 강도 어느 쪽 강도가 헬기했죠? 그럼 뭐 자신만만하게 오른쪽 강도라 그러는데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동방박사 몇 사람이 왔느냐 하면 그건 내가 알겠다 하면서 얼른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세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보물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동방박사 두 사람이 보물 세 가지가 왔는지 아니면 네 사람이 세 가지가 그거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대답을 유창하게 하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으면 그런 실수 안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엉뚱한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뭐지요? 제가 어느 나라든지 가서 물어보면 안식일교인들은 소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런 질문하면 우리의 소원은 그러면 통일 그러는데요. 그거 말고요.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꿈에도 우리의 소원은 재림. 자다께서 예수님의 재림. 누구의 소원이 그랬는가 하면 윌리엄 밀러의 소원이 재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 14절 딱 보니까 2300조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아, 성소 정결? 1800년대에는 이 땅을 성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소가 언제 정결케 되는가?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불과 유황으로 다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성소 정결, 이거 예수 재림 때로구나. 그래서 2300주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를 알면 예수님 언제 재림하신지 알겠구나. 그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졌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재림. 그러고 보니까 1844년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거 다 팔고 오직 재림. 여러분 여기 노처녀 어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재림은 노처녀에게 시집간다는 소식보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예수 재림에 올인해가지고 재림 준비해. 그때 예수님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을까요? 자, 이제 우리 저 59 또 대답 좀 해주세요. 지금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조가 나오는데 지금 성경 찾고 계시는 거죠? 안 찾아도 돼요. 자, 얼마나 머리 좋은. 자, 이제 옆에 토니 정이 지금 왜 김 집사님만 시키고 나는 뭐 나도 여기 있는데 투명인간 취급하지 마라. 지금 그런 미소를 보이시는데 그럼 빨리 언뮤트 하시고 대답 좀 해주세요. 안 하시겠습니까? 좋아요. 안 하시려면. 지금 다니엘서 8장 앞에 장이 몇 장인지 안 찾아봐도 돼 그거. 7장이요. 아, 공장에서 한번 쳐드리고. 자, 그러면 이 다니엘서를 윌리엄 밀러가 연구할 때에 7장 먼저 읽었을까요? 8장 먼저 읽었을까요? 대답. 몇 장이요? 7장이요. 아, 참 잘했어요. 동그라미 5개. 다니엘서 7장 9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끝부분 뭘 하시는가 하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13절 그때 누가 나타나는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때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인자 같은 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어디로 오시는가? 이 땅으로 오시질 않아요. 어디로 가시는가? 13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 예수님은 구름 타고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아버지에게 가십니다. 아버지가 뭐하고 계십니까? 7장 10절 끝부분 심판을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 베푸시는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으로 가셔서 뭘 받으시는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십니다. 무슨 권세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니까 아버지께서는 심판하시다가 옆으로 비켜 앉히면서 예수님을 법대에 앉히시고 심판하라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니엘 7장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팩트요? 아들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가셔서 재판 시작하신다. 팩트. 그 다음에 그럼 언제 시작할 것인가? when 언제 시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8장 14절입니다. 2300주가 끝날 때에 시작한다. 뭘 시작한다고요? 심판 시작한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는 필이 어디에 꽂혔습니까? 재림에 꽂혔기 때문에 8장 14절을 딱 볼 때에 7장과 연결하면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언제 들어가신다? 아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윌리엄 밀러는 오직 재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2300주가 끝나는 그 사건을 재림하시는 사건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실망당할 수밖에요. 그때 예수님 안 오셨습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10장으로 되돌아갑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계시록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것보다 더 익사이트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소식 중에 소식입니다. 그런데 안 오셨어요.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뱃속에 들어가서는 쓰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배드 뉴스죠. 그러나 계시록 10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네, 다 같이. 자, 다 같이. 우리 지금
네 분이 언뮤트 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1절 시작.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남리라 하더라. 제가 들으니까 꼭 돌림 노래 하는 것 같아요. 개구리가 우는 소리 같아요. 자, 제가 지휘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읽는 겁니다. 한꺼번에 맞춰 시작. 하나, 둘, 셋.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 이거 합격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합격. 지금 이 10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자자자자 너희 실망하고 엎드려 앉았을 백성들이 아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라. 가서 다시 예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재림이 많아졌다고 실망하고 엎드려져 있을 백성들이 아니라 일어나서 많은 백성, 많은 나라, 많은 방언, 여러 임금에 가서 다시 뭐하라 그러셨죠? 다시 예언하라 그러셨어요. 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예언은 누가 하는가? 왕이 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누가 하는가? 랍비가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예언은 누가 하는가 하면 세 글자? 선지자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서 예언하라 말씀하시면 뭔가 여러분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가서 학교 와서 아이들 가르쳐라. 그럼 뭐 하라는 거죠? 선생 되라는 얘기입니다. 가서 저 사람들 이 이빨 고쳐줘라. 덴티스트라는 얘기입니다. 가서 학교 공부해라. 학생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은 뭔가 하면 가서 다시 예언하라. 그럼 뭐가 되라는 얘기죠? 선지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손 안 드셨지만 이번엔 꼭 들어주세요. 자, 선지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선지자. 신 목사님 확실하게 들은 겁니까? 만 겁니까? 네? 지금 이게 저 목사님 이게 든 것 같지 아닌 어디 59 손 들었어요? 오른손? 안 보여요. 머리 긁었습니까? 자, 지금 몇 사람 손 들었지요? 목사님만 들으셨네요. 아, 고맙습니다. 전 여러분이 섭섭할 뻔했어요. 이건 안 보입니까? 그리고 전 손 들었잖아요. 손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자가 되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지금 그 여자의 남자손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누가 가졌다고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이 뭘 가졌습니까? 예수의 증거. 한 번 더 할게요. 예수의 증거를 누가 가졌어요?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이 뭘 가졌습니까? 예수의 증거. 이번엔 임채씨. 지금 얼굴도 안 보여주고 숨어 계시는데 대답은 좀 해주세요. 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뭘 가졌다 그랬죠? 왜 얼굴이 안 나오냐? 얼굴이 안 나와요. 네.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뭘 가져요? 얼굴이 안 나와. 얼굴이 안 나와. 그 대답 그거 아니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뭘 가져요? 증거. 예수의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누가 가졌다고요? 남은 자손. 정말 잘하셨습니다. 다른 데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뭘 가졌습니까? 질문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래요. 그거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뭘 지킵니까? 그럴 때 하는 대답이지요. 지금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뭘 가졌습니까? 다 같이 예수의 증거. 좋아요.
그럼 이제 한 번만 더 합니다. 예수의 증거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가졌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예수의 증거를 가졌어요.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꼭 간직하시고 이번엔 19장 10절로 갑니다. 계시록 19장 10절. 제가 캘리포니아 가면 여러분 저 밥 사주셔야 됩니다. 지금 교인들은 침례식 끝나고 식사하러 가는데 저만 지금 여러분하고 있어요. 자, 19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누구? 네, 형제. 내 형제. 자, 내 형제들이 뭘 가졌다고요? 증거. 예, 네. 예수의 증거를 누가 가졌다고요? 형제. 형제. 내 형제. 네, 형제. 형제들이 증거를 가졌어요. 그러면 형제들이 뭘 가졌는가? 증거를 가졌어요. 그 증거를 누가 가졌는가? 12장 17절 누가 가졌습니까? 남은 자손. 형제. 네, 아니, 형. 12장 17절. 예수에다. 12장 누가 가졌다고요? 여자는 남은 자손.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가서 예언하라. 선자가 되라.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여러 사람이 모이면 두 글자로 뭐가 되죠? 복수. 우리를 네 글자로 말하면 뭐지요? 남은 자손.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이 뭘 가져요? 예수의 증거. 증거. 19장 10절. 누가 가졌어요? 예수의 증거를? 남은 자손. 19장 10절. 10절. 네, 형제들. 형제들이 가졌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망당한 백성들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라. 뭐가 되라고요? 세 글자? 선지자. 누구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내가 모이니까 두 글자로 우리를 네 글자로 표현하면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이 뭘 가졌어요? 예수의 증거. 증거. 예수의 증거를 누가 가졌는가? 19장 10절 누가 가졌습니까? 형제. 형제들이 가졌어요. 그 형제들이 뭐냐? 22장 9절. 형제들이 뭐냐? 22장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그다음 뭡니까? 선지자.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는 싱귤러 단수입니다. 다시 보세요. 일이잖아. 선지자. 선지자 일과. 들 플로럴 복수의 복수. 그래서 선자는 와이프인 혼자가 선자가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이 다 뭐요? 대답. 선지자들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는 분 끄떡끄떡. 안 가면 도리도리. 이해가 가십니까? 좋아요. 끄떡끄떡. 저기 저 윤킴 이분은 끄떡끄떡 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성경을 들고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는데 그것도 잘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뒤에서부터 나갑니다. 선자들이 누구지요? 내 형제. 형제들이 뭘 가졌죠? 예수의 증거. 누가 가졌죠? 12장 1절.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이 두 글자로 뭐지요? 우리. 한 글자로 나.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그럼 이젠 10장 11절부터 합니다. 가서 다시 예언하라. 뭐가 되어야 하는가?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선자가 되어야 되는가? 12장 11절. 우리를 네 글자로 말하면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이 뭘 가졌지요? 예수의 증거. 19장 10절 누가 가졌지요? 형제. 형제가 누굽니까? 22장 9절 선지자들. 그러므로 내가 뭐가 됐습니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선지자. 이번엔 저만 또 손 들었네. 참. 이해 가시는 분 손 들어보시라니까요. 안 가면 다시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맙습니다. 이 정씨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 토니정 손 드셨어요. 대답은 하죠. 손은 드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우리들은 비록 실망 겪은 백성들이긴 하지만 다시 예언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자가 되는가?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남은 자손들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누가 받았는가? 형제들이 받았습니다. 그 형제들이 누구인가? 22장 9절 형제들을 선지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그다음 뭡니까? 태어났다. 태어났다. 야, 저건 국민교육원장 시대이네요. 네. 이거 젊은이들은 몰라요. 우리 이 땅에 왜 태어나는가? 제7난7 내세령님들이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예언하게 하실 한 백성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선자적 사명을 주셔서 이 선자적 사명을 가지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나가 다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 막 필이 오십니까? 나 선자에 막 필이 와요, 안 와요? 걸치. 눈동자는 아무도 안 오는 것 같아요. 친구들만 말이에요. 내 목이 터져라 했는데 친구들 말이에요. 선지자라는 선자 같은 필이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오는가 하면 선자는 계시를 받아야 돼. 계시. 내 계시를 주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중에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0절. 19장 10절이 좀 길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한 문장만 19장 10절이 좀 긴데 맨 마지막 센텐스 하나만 읽겠습니다. 이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요? 대언의 대언의 영. 영. 대언의 영. 영 끝자가 뭐로 끝납니까? 영. 영으로 끝. 삼위 하나님 가운데 그 칭호가 영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그분이? 성령의 하나님. 성령이세요. 삼위 하나님은 칭호가 타이틀이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 하나님 타이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엘로힘, 여호와, 만세반석, 왕의 왕, 주의 주 타이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타이틀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타이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길, 생명, 부활, 임마누엘, 미가엘. 왜 저 혼자만 시키십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지 않고요. 그 외에 굉장히 많아요. 성령님도 칭호가 많을까요? 성령님도 칭호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다는 모르지만 아는 대로는 성령, 보혜사, 이른비, 늦은비, 이슬, 빛, 불, 소금, 기타 등등등등등등등등. 그럼 저도 칭호가 많을까요? 여러분이 저를 아주 우습게 보시는데 제 안에도 칭호가 몇 개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전에 미국에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여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계셨어요. 제가 어머니께 통화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어떤 조그만 여자아이가 전화를 받습니다. 제 여동생 딸이에요. 저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외삼촌. 외삼촌. 그랬더니 걔네 엄마가 전화기를 딱 뺏어가지고 저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오빠. 잘하시네. 그랬더니 걔네 신랑이 전화를 뺐더니 뭐라고 저를 불렀을까요? 매형. 매형 아니야? 이제 처남. 천원. 참 한국 떠났다고 그때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랬더니 제 매부의 장모님이 전화기를 딱 뺐더니 저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사돈. 무슨 사돈은 우리 어머니십니다. 예. 우리 어머니의 사위가 우리 매부예요. 우리 매부의 아내가 제 여동생입니다. 제 여동생의 딸이 신 목사님 뭐라고 그런지 그건 잊어버리셨죠? 외삼촌. 아니요. 제
여동생의 딸을 저희가 뭐라고 그러냐고요. 조카. 네, 그건 잊어버리셨구나. 여기 저 연세 드신 분 아시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생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니스라고 말하는데요, 목사님. 여기서는 니스라고 말하는데. 아하, 니스라죠. 자, 그래서 한 집에서 제 생질은 저를 유삼촌이라고 부르고 여동생은 오빠라고 부르고 매구는 처남이라고 부르고 제 어머니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제 친구 굉장히 많잖아요. 집에 전화하면은 제 아내는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허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제 아들네 집에 전화를 하면은 젊은 남자 딱 봐서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그랬더니 걔네 그 옆에 있는 젊은 여자 뭐라고 불러요? 아버님. 시아버지. 아버님? 저도 시아버지 그렇게 안 불러요. 아버님 그러죠. 아니 어느 집에서는 시집가서 시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그 집에 조그만 여자애가 쪼록 달려 제 전화기를 딱 받으면 뭐라 불렀을까요? 할아버지. what a sweet. 네. 할아버지. 그래서 저는 제 할아버지 맞죠? 제가 아버지 맞죠? 제가 여보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59 한번 불러보세요. 대답 잘하시다 왜 저러고 계십니까? 여보라고 불러보라니까요. 제가 여보인가요 아닌가요? 아니, 왜요? 제 아내는 매일 그렇게 불러요 저를. 좀 내 질문은 뭔가 하면 타이틀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하면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아내에게는 여보예요. 아들에게는 아버지예요. 또 며느리에게는 아버님이에요. 어머니에게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의 칭호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면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 나는 이렇게 줏대가 없는지 몰라? 이럴 때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겠어. 이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때가 다 돼서 두려워 죽겠어요. 이땐 두려워 말라.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몰라요. 이때 예수님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호는 우리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성령님의 칭호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성령님의 칭호는 우리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성장 단계에 따라서 성령의 칭호는 바뀝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이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의 칭호는 뭔가 하면 이슬이십니다. 그러다 내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받아요. 지금 저 밑에서 오늘 침례받았습니다. 본당에서. 이때 침례식에 나타난 성령님의 칭호는 뭘까요? 뭐죠 이거? 비둘기. 천사. 무슨 천사는? 비둘기. 비둘기. 침례식에는 비둘기로 나타나시죠. 비둘기.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 생애를 잘 유지해 나갈 때 필요한 성령 이른비 혹은 보혜사. 이제는 제가 은퇴도 내일 모레입니다. 죽을 때는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죽기 전에 그냥 마지막으로 힘껏 온 세상을 흔들어 놓고 죽겠다. 이때 저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칭호는 뭡니까? 뭐라고요? 늦은 비. 늦은 비. 어느 분이 들으신 거예요? 제가? 네,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칭호가 또 바뀌어요. 누구에게 바뀌는가 하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과 예수님의 그 군대에 소속해서 마지막 대쟁투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백성으로서 지금 사단과 싸우는 이때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주신 성령님의 칭호는 뭘까요? 이미 나왔는데요. 늦은 비. 대장은 대장.
우리의 대장. 아닌가? 모른다고 빨리 고백하시면 이제 얼른 대답해 드릴 텐데 아는 척하고 계시니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대장. 네 글자. 제가 이거 말하면 여러분 아하 하실 텐데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바다 짐승, 땅 짐승과 용과 싸우고 있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칭호는 나왔는데요. 그럼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뭘 가졌지요?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 19장 10절 예수의 증거가 뭐라고요? 19장 10절 끝부분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요? 대언의 영. 대언의 영. 네? 대언의 영. 대언의 영. 성령님의 많은 칭호들 가운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칭호는 다 같이 뭐예요? 네 글자? 예언의 아하가 아니고 뭐요? 예언의 영. 대언의 영. 대언의 영. 그리고 대언의 영. 지금 한글 개정 성경에는 예언의 영. 그리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읽던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을까요? 그것도 네 글자인데 예언의 신. 예언의 예언의 신. 예언의 예언의 신. 예언의 신. 그래서 예언의 신이나 대언의 영이나 예언의 영이나 다 똑같은, 영어로 하면 같아요. Spirit of prophecy. 영어로 하면 다 똑같아요. Spirit of prophecy. 그래서 이 예언의 신이란 말은 성령님이 갖고 있는 수많은 칭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예언의 신 갖고 있나요, 없나요? 질문.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Y 부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대언의 영, 예언의 신, 예언의 영을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예언의 신을 통해서 뭘 보고 있는가 하면 예언의 신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성령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다시 예언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저요? 전 선지자죠. 그렇게 말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와이프님도 내가 선지자다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별을 가진 메신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 앞에 저 선지자입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말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의 증거를 가진 형제로서, 형제가 누군가? 선지자들, 그들로서 다시 예언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실한 건 한 가지만 하고 이제 이게 온라인이 아니라면 좀 더 길게 하고 싶은데요. 그냥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 재림의 징조로 가득 차 있는 장인데 마태복음 24장엔 재림의 징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중에 예수님이 제일 많이 강조한 징조가 뭘까요? 기근 한 번만 했습니다. 지진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징조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그 징조가 무엇일까? 그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5절, 11절, 24절에 나옵니다. 이 징조 너무 중요해서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무슨 징조일까요?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 거짓 선자. 이게 3번씩이나 나옵니다. 제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무릎을 치면서, 무릎을 치면서, 이거 영어로 무릎 치면서 하는 말 뭐지요? 영어로 무릎 치면서 알았다는 거. 영어로 뭡니까? 유레카. 무릎 치면서 제가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거짓 선자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무릎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분들 위해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뉴욕을 갔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갈 때에 돈 받고 하면 보통 100달러짜리 가져가잖아요. 전철 타는데 100달러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기 뉴욕 가보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대답 못 하시는데 뉴욕까지 전철표 살 때에 100달러 내보십시오. 아무도 안 받아요. 근데 백화점에 갔습니다. 100달러 이번에는 유럽하게 백화점 있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100달러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100달러 냉큼 받는 게 아니라 100달러 딱 받자마자 묻혀보고 흔들어보고 형광펜으로 쭉 그어보고 왜 그랬을까요? 가짜인지 진짜. 네, 이게 위패인지 아닌지 보려고요. 자, 위패 여러분 1달러짜리 가짜 돈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네? 있어요. 1달러짜리도 있어요? 아니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1달러짜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동그라미 2개를 더 그리면 100배가 되는데. 쉽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1달러짜리를 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위패를 하죠. 아 좋아요. 그러면 1센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센스. 그는 1센트가 없죠. 없죠. 못 위패가 들어봐요. 있다는 것은 그 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10,000달러짜리 위패 보신 적 있습니까? 1달러짜리 있어요? 없지. 네? 없지. 1달러짜리 있어요? 10,000달러짜리 위패를 보신 적 있느냐고요? 없지. 없어요. 없잖아. 왜 없죠? 진짜가 없어. 10,000달러짜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100달러짜리 위패가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100달러가 있다. 두 번째는 가치가 있다. 제가 이제 마술 하나 보여주고 끝내겠습니다. 마술. 마술 좋아하십니까? 마술? 지금 제 손바닥에 뭐가 보이죠? 손금. 보이시죠? 없어요? 손금 보여요? 손금이 보여요. 좋아요. 손금 말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요. 콧기름을 바른 다음에 기압을 넣어서 하나 둘 야! 이 속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 말씀입니까 그게? 누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셨어요? 제가요. 제가요? 보여드릴까요? 온전히 하나 있을 것 같아. 이거 스키네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시려면 임신한 여자 안 돼요. 이거. 임신한 여자 안 임신- 된다고. 하셨어요? 없어요 임신한 사람. 아 임신 없어요? 두 번째 아, 심장 약해도 안 돼요. 아 여러분 하나 둘 셋 뭐 1, 2, 3도 좋습니다. 하시면 제가 열 텐데 임신하신 분이나 심장 약하신 분은 눈 감고 계세요. 자 여러분 세면 열겠습니다.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셋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까? 제가 봐도 아무것도 없네요. 이게 무슨 마술이죠 이게? 이게 무슨 마술이냐면 중요한 마술인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에는 가짜가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는 가짜가 없어요. 있어야지 맞지. 이게 너무 어려운 말 했나? 100달러짜리는 진짜 이가 있으니까 가짜도 있는 거예요. 10,000달러짜리는 가짜도 없어요. 왜? 없으니까. 자, 제가 이 영어를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 이런 표현 생각. There's no fake for nothing. There's no counterfeit for nothing. 아무것도 없으면 카운터가 없어요. 페이크 없어요. 진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3번씩이나 가짜 선자 조심해라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 때 뭐가 있다? 자가 있다. 진짜가 있다. 진짜가 있다. 마지막 때 뭐가 있다? 진짜가 있다. 진짜가 있다. 아, 네.
진짜가 있다. 진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누군데? 그게 누군데? 예수님. 아, 예수님. 이제까지 공부하시고 그게 누구라고요? 마지막 그 진짜 산자가 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의 증거를 가진 형제들. 형제가 뭐냐? 선자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자 조심하라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 머리가 좋은가 이렇게 말씀하시. 예수님 머리가 나빴으면 마지막 때 진짜 선자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교회 목사들마다 다 장로교, 감리교, 여호와의 증인, 천주교 신부 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진짜 선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지막 때 거짓 선자 조심하라.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들은 나 선자 아닙니다. 감리교 감독들은 나 선자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선자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여러분 선자로서 이 사명 잘 감당하시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하시는 거룩한 선자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무엇을 다시 예언해야 하는가? 내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병법인 다니엘서를 허락하셔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마지막 대쟁투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대쟁투의 전사로서 서게 하시니 저희를 믿어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예수 병법을 주셨으니 다니엘서를 깊이 연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대언의 영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사단과 싸울 때에 예수님 안에서 매 순간마다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 예언의 신의 말씀 대언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을 선자로 만드셨사오니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족속들, 여러 민족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주님 주신 이 귀한 기별 다시 이어나는 선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